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과 악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렇게 보면 죽음이란 죄의 열매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즉시로 죽이시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룹 천사들이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추방이 아니라 영원한 죄인으로 사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시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죄인으로 영생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죠. 비록 땅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또 인간은 그 땅을 갈아서 평생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추방당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선악과 하나 따먹은 죄치고는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이렇게 또 우리가 반문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닌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였어요. 이 말은 인간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왕이 되겠다고 한 것과 같은 거죠. 한마디로 현존하고 있는 왕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대반역죄인 거예요. 알고 계시듯이 조선시대에는 왕에 대한 반역죄를 지으면 삼족을 멸했다고 그러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멸문지화. 가문이 그냥 다 완전 사라지는 거예요. 왕에 대한 반역,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거는 이렇게 무서운 죄, 무서운 형벌이 따르는 거죠.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는 죽어 마땅한 죄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즉시로 죽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요. 여기 창세기 3장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이렇게만 나와서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계시듯이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린 값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범죄한 인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즉시로 죽이시지 않고 유예하신 것이 그것이며 동시에 동물의 피를 흘려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그래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범죄한 직후 하나님이 일방적을 언약을 주시는 것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영원한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살아야 되는 인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인간에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을 죄를 짓는 즉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프로젝트를 지금 바로 가동하신 거죠.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다시금 우리 인간들을 처음 창조의 상태로 변화시키실 것, 회복시키실 것을 계획하고 그때부터 그 계획을 계속 실행해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여자의 후손.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물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의 DNA를 가진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건 죄인이라고 하는 반증이죠. 욕심이 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과 상관없이 마리아에게,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이에요. 근데 죄는 단 1도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자, 생물학적 인간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세요. 그 뜻은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의지에서 구원할 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란 의미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이 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그 잃어버린 낙원, 우리가 보통 신낙원이라고 그러죠.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소유한 곳을 넘어서 더 좋은 낙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3장에서 낙원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프로젝트가 가동되어서 계시록에 가시면 복낙원 읽어보시면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낙원. 아멘. 그걸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그리고 22장 1절에서 5절은 복낙원을 말하는데 그게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성경 보셔도 되고 화면 보셔도 되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짓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끔 쫓아내셨지만 여기는 그 생명나무가 있어. 3절 다시 저주가 없어.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다시는 저주가 없어. 5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걸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피의 값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어요. 다시 우리에게 낙원을 주신 거죠.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을 머리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사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신령천국, 내세 천국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올 천국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뒤뚱뒤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현대인들은 앞으로 내게 주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구원, 거기에 소망들이 많이 우리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이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아멘. 앞으로 사랑을 받을 자들이고 아멘. 그래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지금 현실만 보면 내 삶이 참 비참하고 내 삶이 참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겠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흘리신 피로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이 일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이 일을 실행하신 성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지 않도록,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공로,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그런 은혜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어떤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성찬례식 거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쳐 피곤해 쓰러진 자들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권능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